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복귀하고 하나님 더 나아가 그와 함께 자기 조상들의 모습은 어떠하였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본문 26절부터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모습과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께 복종하지 않고 반역하였으며 주의 가르침을 무시했습니다. 주께 돌아오라고 타이르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께 욕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의 원수들을 도와 그들을 무찌르고 억누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괴로움에 빠진 우리 조상들이 주께 부르짖자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한 가지 패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삼아서 그들에게 고난을 내리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들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패턴이에요. 즉 불순종과 고난, 부르짖음과 구원이라는 패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패턴이 비단 이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한 번만 일어났던 패턴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28절부터 29절까지 그리고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불순종의 자리 또 반역의 자리 그래서 이 악순환의 패턴을 이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패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암울하고 또 암흑기였던 그렇게 평가하고 있던 사사 시대의 패턴이죠. 사사기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적들이 여러 차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적에게서 구하시기 위해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적들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들이 죽으면 다시 죄를 짓고 거짓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보다 더 악했습니다. 그들은 나쁜 길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끊임없이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방 나라들 주변의 이방 국가들을 사용하여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죠. 이 고통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사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에게 선처를 해주셨으면 분명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는 자리에 돌아가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계속해서 악행을 더욱더 일삼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 죄악된 자리,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악한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만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만 그 고통을 모면하고자 임기응변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이제 좀 더 살만한 것 같으니 숨 쉴만한 것 같으니까 또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을 일삼는 그 모습 이것이 반복이 되니까요. 이 패턴이 학습이 되었는지 이들은 밥 먹듯이 죄를 짓습니다. 왜요? 또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다 받아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 그런 오해입니다. 실제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릴 것 다 누리고 내가 즐길 것 다 즐기고 내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자기에게 자복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와서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죽기 직전이라도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논리적으로는 그게 쉬워 보이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이것이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가진 위험성과 중독성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이에요. 이 죄의 중독성은요, 마치 마약과 같이 우리의 모든 이성과 영성을 다 마비시켜 버립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회개하지만요, 이 죄가 반복되어지면요, 점점 우리가 월요일에 나눈 것처럼 습관적으로 회개하게 되고 아무 영혼 없이 회개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회개해야겠다라는 생각조차 못 들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 이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불순종, 고난, 그리고 부르짖음, 구원, 또다시 불순종, 이 악순환의 사이클을 무려 6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안에서만. 그들은 조금이라도 신앙의 성장을 이뤄내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의 신앙의 하향 곡선을 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런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닮아갔던 것, 그들의 삶이 나아졌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은 오히려 더 비참함 가운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내 마음을 살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자기 조상들의 모습이고 또 그들이 반면교사로 삼았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요, 과연 나는 내 자녀에게, 내 후손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할 때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묵상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변질되고 또 부패한 이런 신앙의, 습관적인 신앙의 패턴들이 있지는 아니한가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습관과 패턴은요, 우리를 그 자리, 제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제 나눈 것처럼 우리는 매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복귀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날마다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었던, 내 안에 있는 이 끊어내야 될 죄가 무엇인지, 그것들이 있다라면 단번에 그것을 끊어내기로 결단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서 우리의 마음을 다른 어떤 것들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하는 것이죠. 또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요,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의 사랑 그 자체이셔서 그들 모두를 죽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버리시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간사님 31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러나 주는 사랑 그 자체이셔서 그들 모두를 죽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는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제가 이 본문을 읽는데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들을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지. 만일 제가 하나님 입장이었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배은망덕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살려두지 않았을 겁니다. 버려도 진작에 버렸을 것이에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희 동네에 욕쟁이 할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맨날 동네 이웃들과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막 싸우세요. 분명히 저희 건물 주차장인데 자기 아들 자전거가 지나가야 된다고 주차를 하지 말라고 떼를 쓰시면서 이웃 주민들과 싸우십니다. 저도 그분과 몇 번 좀 이렇게 대치를 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 와중에 저의 마음도 굉장히 좀 상했죠. 그런데요, 지난주에 제가 그 집 앞을 지나가다가 이제 그 할머님을 마주하게 됐어요. 배웠어요. 이웃 주민이니까 당연히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상종도 하기 싫어서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갔어요. 참 저도 갈 길이 너무 멀죠. 그 할머니가 어떤 상처가 있으셔서, 어떤 사연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시는지 좀 이해할 법도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 가운데 상처를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보기도 싫고 상종하기도 싫고 무시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신과 배반을 밥 먹듯이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욕까지 하던 그들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배반할 때, 범죄할 때마다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셔서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너 한번 어디 당해봐라 하는 어떠한 보복이나 벌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수술이에요. 여러분, 수술의 목적이 무엇이죠? 수술은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그 고난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그것을 묵상할 수 있는 저와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사랑인가요?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자 하시는,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헤아려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 내 처음부터 불가능한 내 의지, 내 노력으로 이루어내려 했던 내 삶과 내 신앙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댈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등에 업혀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자 하시는,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분이 몸소 그것을 실천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진작 버림받았어야 될 저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오래 참아주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미 피값으로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핏값으로 그 모든 자녀들,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사시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오래 참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복귀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래 참으심을, 그 사랑의 수술을 업신여기고 방자히 여겨서 정말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제 자신을 또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상한 심령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편 51편 17절부터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우리가 오늘 결단하고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내가 더 노력해서 이런 죄악들을 끊어내야지, 그것이 아니라 이 상한 심령,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정말 죄로 가득한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것이에요. 변질되고 부패한 습관화된 우리의 모든 신앙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뜯어 고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주님은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저와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 줄을 제가 압니다. 염치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과 사랑으로 하나님 그거의 은혜를 의지해서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택으로 내게 선을 행하여 주시고 내 안에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다시금 쌓아 주시옵소서. 내 신앙에,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앞에서 나의 마음을, 내 신앙을 점검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새로움을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반면교사를 삼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하나님 이런 부패하고 또 습관화된 하나님 변질된 신앙의 모습들, 이러한 패턴들이 있지 않는지 하나님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는 심령으로, 정말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받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서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다시금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죄악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고 그에 반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며 불순종으로 점철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또 고난 가운데 머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 안에 이러한 변질된 신앙, 하나님 이러한 습관화된 하나님 신앙들이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만약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악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자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복기하며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